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언가를 예수께서 대신하신다라는 대속물이라는 의미, 무언가를 대신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신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물론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자체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신구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상업적으로, 즉 무언가를 대신 지불해 준다, 또 법정적으로 어떤 형벌을 대신 짊어진다, 또 재래적으로 피를 통해 무언가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세 가지를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대신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은 교환한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교체된다라는 것에 가깝죠.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선수가 나가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뛰는 것. 그래서 대신한다라는 개념 속에는 능력과 또 거리, 위치, 이 두 가지의 그 차원이 있는데,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먼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죠. 거리, 공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대신하는 자와 대신당하는 자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이라는 substitute 혹은 substitution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신은 무엇인가를 최소한 성경 구절 6군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대신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대신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과 거리에 있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신과는 아주 반대된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이라는 개념, 이 전통적인 개념을 많은 그 학자들이 비판해 왔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우리가 쭉 그 개신교가 믿어왔던 이런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다든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비판했는가를 잘 모르고 쭉 계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믿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몇백 년 동안 믿어왔던 이 형벌적 대속론이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던 이런 그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적인 사상, 이 사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 들으시면은 도대체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저렇게 또 새롭게 하려고 할까, 아마 그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믿어왔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사상이 비판받아 왔다는 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판받아 온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 지금 학자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항상 전통적인 것을 계속 믿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별다른 내용 없이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린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부정하고,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 모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은 전통적인 견해가 고수해온 내용이 어떻게 새롭게 재조명돼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셨다라는 것,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주 양쪽 극단으로 가버리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펼쳐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뤘던 거. 일반적인 대신이라는 것은 교환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의 대속물에 적용을 해버리면 십자가는 아주 냉정한, 아주 차가운 하나님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대로 교체되어 버린 것에 불과한 이상한 그런 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제시하는 대신, 대속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함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신론을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포괄적이고 인클루시브하고 그리고 유기적이고 올기아닉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되는 그러한 십자가 이해를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면들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대신하는가를 세 가지 말씀드렸죠. 상업적인 것, 또 법정적인 것, 그 다음에 재래적인 것 가운데서 아마도 재래적인 것은 다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상업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 법정적인 것 이것을 다룰 텐데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단순히 아주 수동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뿐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늘의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럴 경우에 십자가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포함됐을 뿐이고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 용서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 마태복음 6장에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용서로 주기도문을 요약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주기도문 자체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곤란하죠, 이해하기가.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지난주에 그 인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왜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 그 이제 질문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그 다른 답변을 드리지 않았죠.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마치 인간이 먼저 용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제 그건 일종의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그 문맥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맥락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기도문을 주신 그 맥락은 문맥은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 예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중언부언하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방인만 그렇게 기도한다면 예수께서 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꾸 이 기도라는 것이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길게 하게 되고 중언부언을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이제 주이시 프레이어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는 이 요약문, 유대인들의 주이시 프레이어의 요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마치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기도문 속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죠. 첫째,
그렇죠? 주기도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요약하신 내용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 행위는 구언약이다,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겠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심지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왜 그렇게 연속성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물론 이제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적인 그런 면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마가복음 자체를 보면 신학적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다른 그 신약의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함축적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꽤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유대인들이 즐겨 생각했던 내용에 덧붙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실까? 그 3년의 바쁜 와중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신학이 갖고 있는 제일 참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상이 전개되기까지, 선포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선포되기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닉 시크릿.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가서 다 전해라 라고 했으면 공생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마 돌에 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비밀스럽게, 심지어 제자들 안에서도 마가복음도 8장 가서야, 자기 공생의 삶의 마지막 해쯤 가서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4장에서 겨우 천국 얘기가 조금 나오죠. 그리고 8장에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절제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런 그 말씀을 하실 때 구약과의 깊은 연관성 속에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 다가오셔서 자신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심지어 제자들이 선포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많이 부각시켰다가, 지금 현대는 사도 바울은 싹 빼버리고 사복음서, 특히 그 가운데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다 해서 유대의 전통 속에 있구나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선포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싹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덕주의적인 그런 내용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신학적인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옛날 거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시 새겨보고 다시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지금 아마 다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가를 아마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용서를 얘기하실 때 일종의 구약은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면이 강합니다. 굉장히 밑에 내려와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굉장히 초월적인 면이 강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굉장히 초월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 예수께서 아주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1만 달란트를 얘기할 때는 인간의 용서와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용서죠. 죽음 자체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로마서 특히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은 회개보다 용서가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계시하는 것,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 속에는 용서가 회개보다 심지어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천국 잔치의 아버지의 기쁨으로 상징적으로 예화를 또 그 패러블을 통해 예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시죠. 그것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이렇게 말을 돌려서 비유로 설명하고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조금씩 가까이 오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쭉 이해하시는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치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길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게 가장 널리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업적인 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재화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100이라는 그 빚을 졌으면 100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업적인 비유를 들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상업적인 메타포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속량하셨다라는 저 말씀도 사실은 그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그 역시 돈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그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아무리 그 성경적인 근거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이 상업적인 메타포,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대신에 가깝습니다. 제가 빚을 졌으면 100을 갚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지불이라는 용어로 약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언어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없습니다. 뭐 사랑이라는 말도 약합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도. 왜냐하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희생 없는 사랑도 있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용어도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른 어떤 메타포리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뭐 충족시켰다라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메타포를 쓰는 것은 그 극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지불이나 교환은 100을 빚졌으면 100을 갚고 끝내버리죠.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가 왜 지금 여기 모여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아니면 정말로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업적으로 그냥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준 것이라면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거죠. 우리하고 아무런 어떤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드렸다시피 십자가는 교환일 뿐만 아니라 희생에 오히려 더 가깝다. 그래서 지불과 거래는 교환이란 등식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십자가를 더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제 저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quid pro quo transac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라틴어인데 영어가 돼서 그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것, 그것을 이제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 그래서 상업적인 대속론은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법정적 대속론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메타포를 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혹시 비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냐? 질문은 이겁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비교해 보아서 많이 모자랄 때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반대로 성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성경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전혀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보편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를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 용어를 사용한 그 삼위일체 사상은 비성경적이냐? 이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사상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용어가 없다 뿐이지. 트리니티라는 그 용어가 성경 속에 없다 뿐이지, 사상은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삼위일체 사상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죠.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뜻이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에 관해서도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곧 온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신학적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사상은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용어가 없다 뿐이지. 또 사도신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파 가운데 어떤 종파는 에나베프티스트 가운데 제세례파의 어떤 종파는 다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신경의 사상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 사상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사상은 용어도 풍성하고, 십자가 사상은 전혀 다릅니다. 용어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한 한 20가지 정도 다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신약만 봐도 한 20가지 정도 다른 얘기들. 용어도 풍성합니다. 신학의 사상가들도 2000년 동안 위대하다는 신학 사상가들은 십자가 사상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도 될 정도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사상을 펼쳤습니다. 용어도 풍성하고 사상도 풍성한데 십자가 사상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해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용어가 그 자체가 성경적이냐? 사상 그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직도 못다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엄청난 그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성경적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 메타포는 비록 성경에서 최소한 7차례, 8차례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법정적인 대속론. 이것이 이제 참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조금 마일드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신학이 또 현대 기독교가. 그런데 인간의 죄에 대해 치열하게 다루지 않는 자들은 현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참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약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숭배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가. 아주 포괄적이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윤리에서 다루는 죄는 어떤 겁니까? 윤리와 법에서 다루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주로 얘기하죠. 행위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관계도 죄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죄입니다. 그 다음 내면의 문제 아주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포괄적인 죄, 따라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성경적 선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인 것, 소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그것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화해는 이제 나도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 좀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체리티 쪽에 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선교지에 가면 사실은 가장 보수주의적인 분들도 이 소셜 자스티스 쪽의 일과 연관지어서 다 일을 하십니다. 밥 나누고 빵 나누고 하는 일들을 다 하십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 일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린 사랑을 다 나누죠. 그래서 인간도 얼마든지 사랑을 그리고 기독교 단체만이 아니라 일반 그런 단체들도 와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일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잘 들여다 놓고 보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아주 일시적입니다. 아주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늘 어떤 뭔가 모르는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가 없을 경우에 자기 만족이 늘 따라가죠. 자기 만족은 곧 자기 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쳇바퀴 속에 늘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런 소셜 자스티스 쪽에 많이 관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깊은 내면을 서로 나누어 보면 참 괴로워해요. 그분들이 참 괴로워해요. 자꾸 그런 쳇바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정말 기어 입어놓은 누더기와 비슷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누더기 같은 의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그런 가변적인 사랑만 나눌 뿐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것, 사회적인 면, 종교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식론적인 면, 총체적인 면을 따질 때 안셈은 중세 사상과 안셈은 우리는 제 덩어리다. 마사 페카트릭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 덩어리, 제 속에 그냥 붕덩 빠져 있다라는. 켈빈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델루지라는 표현은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죄의 속성을 얘기를 해보면 추락과 타락과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인간끼리로 가다가 자기 자신에게로 좁혀들다가 그 다음 마침내 자기와 단절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악입니다. 아주 끝도 없이 쪼그라드는 거죠. 죄 속으로 끝도 없이. 그러다가 자기 자신조차 마치 마지막으로 놓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 끝없는 타락,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구약의 죄라는 용어와 신약의 죄라는 용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간혹 죄란 원래 관역을 빗나간 것이며 타겟을 잘못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이 못 됩니다. 비록 그 용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용어는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락 속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용어의 에티말라지카란 그 어원적인 근원을 가지고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걸 해도, 저도 사실 지난주에 그렇게 했죠. 용어의 그 어원을 가지고 했죠.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란 단순히 목표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을 빗나가서 실패 정도가 아니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깊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다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배반당하죠.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나로부터도 버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또 증폭됩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막 멀티플라이 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저기 아들을 보내니까 죽여버리죠. 나중에는. 그래서 작은 죄가 자꾸 큰 죄로 이렇게 더 증폭이 됩니다. 현대인의 죄는 요즘 뭐 별로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죄는 저기에 다 걸립니다. 가식이라든가 중독에 많이 걸리죠. 중독에. 현대인들의 죄는 중독 속에 있습니다. 또 무관심, 소비, 또 소외, 단절, 이기심, 혼동, 우리는 뭐 다 대부분 이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 관계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원죄는 자꾸 무시하고 자범죄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 거죠. 원죄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죄가 계속 내려받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자범죄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속성이 결국은 원죄죠. 그 속성이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자범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제 원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제가 규정하기로 인간이 인간에게로 버림받은 것, 이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개혁시대 때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내 자신에게로 휘어져서 돌아오는 것. 무언가 타자에게로, 무언가 하나님께로, 무언가 이웃에게로, 자연에게로 나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나갔다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인크루바투스라는 게 휘어져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죄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다시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죄는 그래서 종교적인 면이 있고 또 본질적으로 이렇게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식론적인 죄가 있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죄의 심각함. 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끼리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는가. 아주 심각한 그런 질문을 성경에서 던집니다. 안셈이라는 중세 사상가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아주 길게 썼습니다. 저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상이 성경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형벌적 대속론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 이것이 이제 형벌적 대속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얼핏 보면 이 심판이 굉장히 차가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갖고 있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심판이 갖고 있는 인격성.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사랑해야 우리를 인격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법이라는 그 아주 차가운 냉엄한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인격성이 심판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법률책에서 사용될 때와 우리 복음 안에, 우리 말씀 안에서 사용될 때 심판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법정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가져와서 성경에 해석하는데 그냥 덧입히면 잘 맞질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굉장한 인격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에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막 온갖 말로 협박하십니다. 그렇죠. 선지서를 보면 온갖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를 바로 죽인다, 온갖 그런 그 어마어마한 말들로 계속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서 이사야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중간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용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한다. 내가 너희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내 사랑이 불붙는 듯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같이 하시죠. 어느 법정에서 어느 판사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체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 얘기하는 심판이란 굉장한 인격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올바로 심판할 수 없다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으신 분들은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이 책임져야지. 인간이 심판하고 인간이 벌을 받고 인간이 책임져야지.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아직 젊습니다만 조금 더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돼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심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심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손에 맡겨져 있지 않은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자신이 문제죠. 그런 인간들을 심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유사한 그런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을 뻔히 보고, 요즘은 TV로 다 나오죠. 뻔히 보고, 참 끔찍하구나. 돌아서서 밥 먹고 즐기고 다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그렇죠? 그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제가 철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은 형벌적 대속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참혹한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죽음이 무엇이냐에 대해. 죽음은 심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구절이 드물어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성경에 별로 없네.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형태의 형벌적 대속론은 성경 구절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정도, 또 갈라디아 3장 13절도 저주가 이제 심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베드로전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심판이냐, 진노가 또 심판이냐,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유형의 심판이 있고 간접적인 유형의 심판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접적인 유형의 심판은 우리가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유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심판하셨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유형입니다. 그게 이제 켈빈에게 아주 가장 강력하게 등장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두 가지 구분을 그렇게 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형벌 대속론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희생 아니냐. 또 하나님의 속성이 이상해진다.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심판해야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바이올런트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정의의 본질이 어긋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정의로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심판의 목적도, 그 다음 이 5번이 좀 문제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부는 심판함으로 손해본 것이 전혀 없었죠. 엑스큐트 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성자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러니까 도덕적 수준이 성자가 성부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 수준이. 그래서 이제 직접적 형벌 대속론을 기계적인 대속론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 저런 문제점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계적인 대속론으로. 근데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속에 전 인류를 다 포함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비판들은 대부분 성경적 대신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이 폭력적이지 않는가, 이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다 하더라도 왜 용서하면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 안셈의 글 속에 그런 게 등장합니다. 다 좋다, 다 좋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를 꼭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면도 도덕적인 태아를 가져온다. 폭력을 조장한다. 심지어 이 형벌적 대속론을 아주 싫어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차일드 어뷰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현대 신학은 그래서 이 형벌적 대속론을 아주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형벌적 대속론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꼭 우리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법정적인 대속론의 카테고리 안에 제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 법정적인 개념이죠. 법정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는 심판하는 것, 둘째는 용서하는 것, 셋째는 의인을 만드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같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법정과 인간의 법률 체계에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정적 대속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법정제라는 용어도 인간의 법정적에서 다루어지는 그 법정적인 용어도 맞지도 않습니다. 대속론이란 대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대신도 맞지 않습니다. 용어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고 체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법률과 관련지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둘째는 용서요, 셋째는 의를 우리 안에 심어 놓는 것. 하나의 사건이 법률에 관해서 세 가지 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그 구절들이, 그 배경들이.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법률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전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첫째는 우리를 심판하셨다. 둘째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셋째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 세 가지 개념이 같이 등장합니다. 지금 방금 심판을 살펴보았고 지금 이제 용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조금 한 10분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오늘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제일 많은 오해를 내일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건데 제일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창세기의 타락, 또 죽음이 유보되고 죽음을 집행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용서죠. 또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 다 용서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반역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는 자체가 용서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나와 호세아, 특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11장 9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사람이라면 용서하기 힘들죠.
우리들의 용서는 참 정말 그 뜯어놓고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 용서의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가 조금 제가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참 정말 무한합니다. 그 용서의 깊이가. 그래서 그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여인으로 표현돼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남자 자꾸 찾아가는 창기와 같은 그 아내를 자꾸 쫓아와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인간 사이에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케이스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생각해요. 잠깐 누가 화를 내면 그 마을 전체 부족장이 다 같이 와서 전부 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화를 내는 걸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정말 평화의 민족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화를 내며 싸우는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본처와 첩끼리 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싸움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정말 용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자꾸 용서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라는 건 성경을 쭉 보면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 이렇게 요약을 하시죠. 그 다음에 70번에 7번 저거는 사실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1만 달란트 얘기도 그 절대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측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용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 저렇게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 또 선한 사마리아, 상처 입은 치료자, 또 용서자, 이런 분들, 또 탕자를 보고 그 탕자는 돌아온 것밖에 한 게 없죠. 탕자는 돌아온 거 말고는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하는 그 일련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와 같죠. 잔치와. 그저 돌아온 것밖에 한 것이 없는 그 탕자를 향해 먼 발치에서 뛰어나와서 입 맞추고 잔치를 베푸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내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격하게 반응하시죠. 격하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아주 격한 반응을 하십니다. 격한 반응을. 그 사실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비록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용서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내면이 용서로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용서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에도 등장이 됩니다. 죄 많은 여인이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다 그럽니다. 저것도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마침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제 누가복음 우리 24장에 보면 부활 후에도 자신의 일을 죽음과 부활을 회개와 용서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서 요약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설교를 쭉 하죠. 베드로하고 설교를 쭉 하는데 그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로 요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용서의 관계,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형벌대속론을 가리키는 성경 구조로 조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간접적인 형벌대속론은 다 있지만, 그런데 용서에 관해서는 십자가는 용서다, 이런 성경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었죠. 또 이제 로마서, 이 관과하셨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그 클래시컬 그 그릭에서 용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구원이란 뭐냐? 죄의 용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와 죄의 용서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명확한 성경 구절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내면적인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용서가 가장 잘 드러냅니다. 용서는 또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면을 잘 드러냅니다. 심판을 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자에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용서를 했다는 것은 죄의 부담을 용서하는 자가 떠안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그래서 심판과 용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 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대속적 용서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 자체가 이미 대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의 속 사람이 용서한 자를 향하게 합니다. 인간의 포괄적인 죄에 대해 포괄적인 회복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건 물론 아니죠.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죠. 우리 안에. 용서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옵니다. 용서의 빚진 자로 살아가죠. 따라서 용서란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계속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용서, 왜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가? 하필.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는가? 왜 꼭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다음에 용서해야 되는가? 죽음 없이 용서하실 수는 없는가? 그 죽음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용서 외에 그 무언가 또 같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현대신학자들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다. 요즘은 그게 대세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용서고 사랑일 뿐이면 왜 죽음이 발생해야 됩니까? 왜 죽음이? 용서고 사랑일 뿐이면 죽음이 발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서만이 아니라 무언가가 같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과 용서의 관계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심판은 십자가의 외적 원리이고 용서는 십자가의 내적 원리이다. 법정적인 면에 있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영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볼 때는 심판과 버림받은 단절 등이 발생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판은 십자가의 외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용서는 십자가의 내적 원리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한 번 심판한다라고 했으면 용서할 수 없죠. 동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또 동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죄가 없다라고 용서한다고 했으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신비가 발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선포 이후에 대화와 초대와 안식의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 속에 용서와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지은 것에 관해서 심판과 용서가 같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위협하는 칼날이어서 우리의 외면을 바꾸지만 용서는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빗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도려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심어 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이렇게 단 하나의 생각이나 개념으로 그 깊이를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고유함과 그것을 담아내야만 하는 인간의 언어와 사고가 늘 이렇게 긴장과 큰 괴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조차 우리의 사고가 수용하기 힘든 십자가의 신비에 조금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과 용서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해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그분이 용서하시는 바로 그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심판 속에 영원한 용서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외면 속에 용서의 내면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는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장은 아픔과 연민과 자비와 용서로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남아있는 의, 또 제사와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히 죽음으로 찾아오시어 우리의 죄악된 그 참혹한 모습을